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9장 57절로 62절인데요.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추운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밤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 5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57절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맙죠. 아니 자기를 믿고 따라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말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감동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둘러서 거절합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이제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그냥 서로 인사드렸어요. 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들은 집이 없네요. 막 이렇게 서로 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생뚱맞습니다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노숙도 많이 하셨어요. 길에서 주무셨어요. 그 제자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혼자서 따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잤을 때는 거주반 이 예루살렘에서도 안 주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늘 베다니에서 잠을 잤어요. 베다니에 나사로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촌이었더라면 베다니는 빈민촌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그 좀 여유로운 환경, 부유한 환경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 베다니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주무셨어요. 특별히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건데, 예수님은 막 요즘 연말이 되면 막
정치인들이 뭐 어디 시장에서 뭐 먹고 가난한 사람한테 뭐 죽 먹여주고 그런 코스프레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약한 사람하고 같이 뒹굴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의 그 수도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43년 됐대요. 43년 됐는데 이제 한국으로 귀화해 가지고요. 이 사제 신부님의 이름이 유의배라는 그 신부였거든요. 사제였는데 46년 동안 방이요. 썼던 그 방이 우리 저기 그 휴게실보다 더 작은 방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46년 동안 뭘 했냐면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 500명 가까이를 섬겨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제 죽고 없어지고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신부님이 딱 봤을 때 그 중증 환자를 보면서 오늘 예뻐, 오늘은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진짜로 그렇게 마음 담아서 예쁘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귀엽구나. 한 번은 나병 환자가 밥을 먹다가 신부님도 드세요 하고 숟가락을 주더래요.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주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문둥병 옮긴다고 막 그러고 지금은 치료가 다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날에 이 신부님이 그 숟가락을 받아서 쑥쑥 문대가지고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눈이 파란 저 볼리비아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약한 자들과 보듬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베다니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지만 노수 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우는 굴도 있지만 또 공중에 나는 새는 집도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갑자기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사람 앞에서 거처 얘기를 합니다. 숙소 얘기를 합니다. 집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 인간적으로 잘 봤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좋게 보잖아요.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이야, 이 양반 따라가면 어쩌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첫 번째 순환 예고,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3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22절이죠.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의 뜻이 뭐냐면 강하게 경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자,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한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쳐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야단을 칩니까? 경고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없어요? 23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이러면 고맙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았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내가면서 예수님에게 덤벼드는 그 의도를 깨뜨려 보셨죠. 마귀가 그 안에서 장난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자원해서 하는 것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계산된 생각이 들어가거나 욕심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종 안 하느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명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명이 나중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서기관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게요. 나 이거 잘해요. 나 할 수 있어요. 하고선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죠. 물론 지원병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주님이 부르는 사람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했어? 물어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주 흐릿하게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 나랑 결혼하면 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 주고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한 24, 5년 전인 것 같죠. 50. 근데 정말 50만 원 갖고 나랑 살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례비를 20만 원도 받아봤어요. 결혼하고 40만 원도 받아봤어요.
정말 그래서 말을 하길 잘했구나. 만약 10만 원, 아니 만약 100만 원 했으면 이거 너무 좀 갭이 치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걸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내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첫 번째 사람에게 굳이 네 생각대로 안 따라와도 돼, 내가 너한테 네 생각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못해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 치르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답변이 뭐냐면 그 60절 한번 볼까요?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 치르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 가족의 그 부모의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장례 치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뭐 병에 걸렸거나 아프시거나 할 때, 아무튼 간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몫을 감당하고 산 자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몫을 담당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담당하게 하고, 너는 산 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몫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하고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이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먼저 축복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그 밧단 아람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면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단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진 않아요. 왜요? 그때는 야곱의 믿음이 어린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고침을,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엘리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흙 좀 가져갈게요. 뭐 하려고 가져가냐?
우리나라에 가면요, 이 우리나라 왕이 님몬 신당에 꼭 명절 때 절을 하는데 제가 손을 잡고 같이 절을 해야 되거든요. 저 제사 절하기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제가 여기 절을 하면 내 마음이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을 옆에다 두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할게요.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만의 믿음이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 나만처럼 하고 있고 야곱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옛날로 족한 줄 알고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항상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61절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미련을 둔 사람이 나옵니다. 61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따를게요. 따르는데 먼저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쟁기를 모르겠지만 밭을 이렇게 일굴 때 쟁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소가 끌기도 했는데 요즘은 경운기 노타리가 다 하겠지만, 그러면 뒤를 쳐다보잖아요. 제대로 가진 않아요. 비틀비틀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게 잘못됩니다. 결과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작별 이제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올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한테 허락 받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내가 내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난 다음에 갈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릅니다. 빌립을 부릅니다. 부를 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잠깐만요, 아내하고 물어보고 올게요. 내가 누구한테 그러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상도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인가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 1절 다시 보면, 다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상을 주시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말씀에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훈훈합니다. 근데 2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드려라. 그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재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서 그게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는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가요?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만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라하고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여보, 어제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자, 그랬을 때 사라의 예상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손톱으로 그냥 얼굴을 확 긁어버렸겠죠. 물어뜯었겠죠. 이 양반이 지금 노망이 났네, 미쳤나 지금. 어떤 그 아들을 죽으려면 당신이 가서 죽지 지금 뭔 소리라냐고 막 쏘아붙였겠죠. 아브라함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떠나버립니다. 일찍 떠나버려요. 아마 조금 뜸들이고 있더라면 사라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할까봐 상의를 안 합니다. 논의를 안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있더라면 절대 아브라함은 이삭 못 바칩니다. 못 바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들려졌을 때는 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제 단독 목회지 아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마 성도는 한 10분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한테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좀 교회가 좀 빚도 있고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제 전화가 와서 오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했는데 처음에가 조금 이게 조금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저도 기도해 봐도 조금 그래서 그냥 거절했어요. 안 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네가 뭔데 네가 가고 말고 할 수 있냐? 내가 가라면 네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시 연락이 와서 알겠습니다. 뭐 시골 교회에 빚도 있고 막 이런 성도도 얼마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선 가기로 다짐했어요. 아내한테는 갑시다 여보 그랬어요. 갑시다. 제가 다른 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잘 지는데 큰 거 한 방 있거든요. 갑시다 여보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시골 충북 용동에다가 아산 가보는데요. 와 이게 그 시골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길을 가는데 한 20분 30분을 갔는데 끝도 없고요. 깜깜하고요. 무슨 저 유배지 간 줄 알았어요. 아이고. 또 가서 보니까 또 공장이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아 이제 해보자. 그때가 이제 30살이었으니까 야 해보자 하고선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한 13병인가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천안에 계셨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13명이나 있어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그주 수요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딱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총 4명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이 걱정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고생하겠구나. 아니요.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복이었구나.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요? 야 너는 지금 나 따르겠습니다마는 허락 좀 받고 올게요. 아니야 넌 이미 쟁기를 손에 쥐고 있잖니. 왜 자꾸 뒤돌아봐? 앞을 보고 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제는 주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